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가장 선망하고 신뢰하던 능력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몸을 영혼보다 비천하고 악한 것으로 생각했지요. 영적인 것은 고상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죄악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적인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며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종교적인 삶에 대한 원칙을 세웠지요. 오늘 말씀 35절 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당시 고린도에도 오늘날처럼 화장과 매장이 성행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몸은 불로 태워지면 남는 것이 재밖에 없지요. 매장을 해도 수년이 지나면 몸의 형체가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인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믿음보다 위에 두고 있었던 고린도인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몸의 부활은 어떠한 것일까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이지만 우리 삶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 속에서 몸의 부활이 지극히 타당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이성주의자를 뜻합니다. 지식이 믿음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일들이 자연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워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본래의 형체는 거의 썩어서 없어지죠. 그러나 그 씨앗의 눈으로부터 다시 생명이 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살아난다는 것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씨앗이 스스로 생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썩어진 씨앗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아직도 여전히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성도의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육신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불로 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라는 문제이죠. 바울이 37절과 38절에서 설명합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앗의 모양은 장차 거두게 되는 열매의 모양이 아닙니다. 수박씨는 까맣고 작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크고 시퍼런 축구공만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몸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육신과 비슷하면서도 다를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바울은 땅으로부터 온 육체와 부활한 몸이 다른 형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땅으로부터 온 육체와 부활한 몸이 다른 형체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씨앗이 다 썩어 없어져도 그 씨의 눈이 땅으로부터 왔으면 비슷한 모양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부활의 날에 입게 되는 육신은 이 땅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42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몸은 이 땅 어딘가에 묻혀서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선사합니다. 심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부활은 장래에 속한 일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워질 때는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는 희망을 품고 있지요.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열매로 맺혀진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갈 정도로 참으로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와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날에 부활한 여러분들의 육신은 완전한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늘의 신령한 몸입니다. 44절 다시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했지요. 당시 고린도에는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교리가 있었습니다. 우선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교리였죠. 영혼이 영원토록 존재하려면 악하고 타락한 몸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또다시 육신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진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을 몸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죽을 때 몸이 썩는 이유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병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하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코 다시 타락하거나 죽지 않는 것이지요. 온전한 깨끗함과 거룩함이 충만한 육체인 것입니다. 49절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선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령은 살아있는 영, living spirit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살려주는 영은 life giving spirit,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모두가 첫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잠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성도의 몸은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신령한 몸입니다. 왜 그렇지요? 첫째 아담은 흙에서 난 자,
육의 사람이지만 그 다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신령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는 현세와 내세에서 성도가 누리는 삶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씨앗을 심는 파종기와 같고 하늘나라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열매를 누리는 추수 때와 같다. 오늘 말씀 48절과 49절 보시면 상당히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의 말씀은 씨앗으로 표현된 땅에 속한 자로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몸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의 몸과 비교할 때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같은 씨앗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지요. 하지만 그 열매의 형상은 어떨까요? 본래 씨앗의 모습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신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한 부활에 관한 교리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이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를 위해 드리고 있는 이 작은 밀알과 같은 헌신들이 장차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령한 능력이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신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견고하게 성장하는 성경적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품은 신령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씨앗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복된 사역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